한 주간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이 원망 가득한 한 주간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떨어졌던 미션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감사할 내용을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그 감사할 내용을 적을 때 막힘없이 20개, 30개가 적혀지던가요? 아니면 고민하다가 지저귀는 새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반찬이 잘 나와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막 짜내서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 할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내용에 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자 하셨죠. 근데 야곱은 이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야곱은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가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좀 찾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되게 이질감이 없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말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야 야곱은 조금만 내가 화를 냈더니 저렇게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왜 못 듣냐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을 텐데 야 야곱 봐라 그러면 이제 우리 할 말 있죠. 그래 야곱도 나랑 별 다를 바가 없네.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저번 시간과 계속 이어지죠. 야곱이 엄마와 작당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죠. 이삭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야곱 손에 있는 그 털을 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다 하고 에서가 그것을 알고 나자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고향이자 또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도망가다가 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야곱의 처지가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도망가다가 해가 진 겁니다. 지금처럼 가로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더 도망가고 싶은데 해가 져서 렘넌트들한테 해가 져서 못 간다 그러면 핸드폰 불빛 비추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야곱 시절에는 핸드폰이 없죠. 불이 없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 더 이상 내가 아무리 가려 그래도 갈 수가 없어서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거기서 잠을 자죠. 사실 잠을 잔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그런 것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뭐 들짐승들도 많았겠고 또 도적들도 있었겠죠. 그 밤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오늘 밤 공기 좋네. 저 별은 내 별 하면서 이렇게 별 세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야곱이 마음이 참 많이 복잡했을 것 같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내 딴에는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 참 내 맘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죠. 그래도 나 나름대로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난 그리스도 사모한 거예요. 난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사모한 것이죠. 또 나는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 나름대로 그 축복을 사모해서 내가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축복이 내게 왔습니까? 아빠의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는 상황이고
나의 안전과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던 가정으로부터 내가 도망가야 돼요. 심지어 에서가 도망가는 것은, 에서는 그래도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웠기 때문에 도망가면 살 확률이 높지만 야곱은 조용한 자고 엄마 앞에서 이렇게 그 주방 일 도왔던 야곱이기 때문에 아마 더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불도 잘 못 피는 뭐 그런 야곱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들었겠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든 거죠. 잠이 이렇게 딱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속에 귀신이 나와서 뭐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나오는 그런 악몽이 아니라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이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어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하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꿈을 꾸는 거죠. 야곱이 내가 그런 꿈을 꿔야지 해서 꾼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꿈을 꾸임을 당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걸 쓰지 않고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자꾸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시라는 거죠. 혹 나도 이번 한 주간 야곱처럼 뭔가 내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내가 지금 지쳐있는 그런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둔 것이 아니라 그거 누가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사닥다리를 두시고 야곱에게 찾아가신 것, 우린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날 택하셨다라는 말에 야곱은 참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아니, 나를 택했으면 처음부터 장자로 태어나게 하면 이런 고생 없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쌍둥이니까 누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이 결정이 되고 할 텐데 택했으면 장자로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러니까 벌써 택했다고 하면 고생 없이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잘 가게 해주면 좋을 것을, 그렇죠? 장자로 태어났으면 형을 속일 필요도 없었겠고요. 장자로 태어났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도망갈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사역자가 가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널 택하셨어 하면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으면 왜 장자로 태어나지 않겠어? 그런 반항심 들지 않을까요? 택했으면은 첫째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둘째로 태어나게 해서 나랑 이런 고생을 시키시나. 그래서 우리는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죠. 왜 이런 여자를? 애초에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와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만들어서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따먹게 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원인 제공을 했는지 우린 그런 원망을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원망을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망이 되는 걸요. 근데 우리가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떠난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우리 체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 불신앙을 절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삶에 놓여지면 반드시 우리의 체질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요, 우린 계속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타겟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사회고 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항상
그 원망의 타겟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만히만 숨만 쉬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망하는 야곱에게 네가 죄인이다, 넌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수준은 원망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뭔가 잘 믿어서 믿은 결과로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감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어린아이 또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지가 이제 밖에 나가서 돈 벌어보고 지 같은 자식 키워보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은 고생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을 때 지금 제 나이보다는 어리셨을 때고, 또 그때 교회 개척도 하셨고 건축도 하셨고 그러면서 또 저를 키우셨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떻게 하셨을까. 저보고 그걸 하라 그러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하라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막 버거워서 막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애를 키우고 또 건축을 하고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없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부모를 알면 알수록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일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감사해야 축복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한 수만 가지 일 중에 0.01%만 너가 알아도 너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 뭐가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내 느낌에 요건 것 같다 했을 때 그게 절대 계획일 수도 있죠.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기 싫어서 마침 항구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에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 아닌가요? 그리고 탄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세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한마디가 되게 큰 의미인데 그게 뭐죠? 그럼 그리스도를 많이 외치면 뭔가 되는 주문과 같은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대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죠. 쉬운 예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육체를 함께 지니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대요.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대요.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구나 알고 있겠지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면 뭔가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다든지, 하나님이 고함을 지르더니 마귀가 무너지더라든지, 말씀을 선포하시더니 마귀가 무너지더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을 막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봐도 저 눈깔은 마귀의 눈깔인 것 같은 거죠. 사단 새끼인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저거를 멸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 그랬어. 그리스도 하고 저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침이 막 성경에 다 튈 정도로 외치는데 안 꺾이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꺾이겠어.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는 방법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꺾인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죽여요. 나를 못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죄를 따르던 나의 구습들을 하나씩 드러내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활동도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게임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로마 정권과 예수님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같이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 세력인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셨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적용하고자 한다고요. 이게 제 영업 비밀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무슨 고민이나 얘기를 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지를 본다고요. 또 보세요.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보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서래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 두려움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빚을 대신 누굴 통해서 이렇게 갚아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을 통하여요. 결국 다 뭐랑 연결되냐면 예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게 내 죽음이래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서 우리는 원망하고 두려워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는지 그 과정, 그 방법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하나님이 그걸 갖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 이해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죽었다고 힘있게 외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꾼다든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실패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그 마귀의 세력을,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냐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대요.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죽인다는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의 옛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만들어졌던 나의 쓴 뿌리들, 나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고 재창조하는 데 사용할 뿐이고, 그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 사단이 막 그걸 걸고 하지, 사실은 죽음을 통하여예요. 결국 우리 신자의 삶은요, 계속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구는 구원자, 그리고 주는 주인입니다. 그 두 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와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믿는 그 순간 영원히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일평생을 통하여서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그것을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싸움인 거예요.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사, 그래서 그 비유를 들었죠. 목자와 양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주인이시지만 주인으로서 억지로 귀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여정들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게 의외로 납니다. 나 교회 못 가게 핍박하는 남편이 아니라 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은 나이고, 그게 나라고 깨닫는 것만 해도 아주 큰 시작입니다. 대부분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것의 시작은 내가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구나. 내 생각. 제가 그래서 3부 예배 때도 느낌으로 하는 느낌 생활이라고 했죠.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것도 감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죄의 체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만 가다 보면 자꾸 내 수준에, 내 한계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인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냐면 살아가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머리로만 알고 내가 믿는다고 고함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내가 제물로서 나의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남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또 군대를 갔다 오고 하다 보면 겪었던 그 조직이 효율을 따지고 세상에 있는 기업들의 목적은 무조건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5명이 하고요.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명이 하고요.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AI 컴퓨터가 대신해서 수익을 막 극대화하는 것, 그게 모든 기업과 조직의 목표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거랑 딱 반대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요, 한 10명이 해요. 작년에 했던 거 어디다 놨어? 그럼 계속 찾아요. 10명이 그걸 겪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그 문제 있었던 거 아직도 안 고쳤어? 하면서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막 팀워크가 돼서 막 으쌰으쌰해서 막 잘 맞아서 하면 좋은데, 사실 교회의 목적 자체가 어떤 행사를 잘 치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잘 해내고 뭔가 사회에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랑 더럽게 안 맞는 사람이랑 세상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 없어 하는 일을 하면서 나의 불신앙들이 드러나고요. 왜 맨날 일은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더 크게 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것들이, 나의 한계들이 드러나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시는 장이 교회라고요. 그럼 그 선상에서 또 교회는,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면서 많이 세우는데, 그 많이 세운 교회에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교회에다가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 서신서에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뭘 갖고 설명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에베소서에서도 그 뒤에 그 3장 이후부터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사실 그 관계가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린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교회이며, 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주인 됐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해 원망받게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스템이 교회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가정 구성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딱 통해서 잘 됩니까? 아니면 말을 해도 안 들어 처먹습니까? 어쩜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만 세상에서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고를 수는 없어. 딱 나랑 안 맞는 사람을 골라서 가정을 묶어놓죠. 가정만큼 비효율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이랑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진짜 효율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아들을 보면서, 야, 네 머리로는 공부 안 되겠다. 나 너한테 더 이상 돈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학원을 보내고 뭐 돈을 투자하는데, 뭐 자기는 뭐 부동산 이런 뭐 투자 잘하고 돈 잘 벌고 세상 어떤 경제 그렇게 밝은데,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자녀한테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건데, 근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야, 네 머리로는 안 되겠다, 나 니한테 돈 안 쓸래, 이런 부모는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래도 투자해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하자 으쌰으쌰해서 뭔가 행사를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뭐 그런 목적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그 명분에 불과하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내신다고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1년에 우리 동산교회만 해도 1년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번 주만 해도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교구별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거 찬양 나와서 왜 해?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따지자면 그 나와서 찬양하는 게 복음이야? 그거 안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점심 같은 것도 그냥 밖에 나가서 다 알아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면서 그 안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저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강단 말씀 속에서 저
날 힘들게 하는 저 권사님을 그냥 치는 메시지가 나올 때 속이 한번 시원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면 그래, 내가 못 깨달았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가더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10년 생활했더니 얼마나 내 통장 잔고가 늘었는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은요, 뭔가 훈장을 달고 많은 응답을 내가 어깨에 지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절대 안 돼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오죽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래, 기도해 주자. 그래, 내 감정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젠 그럼 내가 삶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힘들면 내가 안 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딴 교회 찾고, 요즘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교회의 목적은 그런 곳이,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모난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물론 우리 동산교회가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 다 품지 못해 때로는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실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매트리스가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베이비 프루프라고 하죠. 애기들 이렇게 손 찌고 이렇게 모서리 아플까봐 스펀지 이렇게 대놓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좀 싸나운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막 다 긁혀. 일을 한번 하면 막 다 상처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난 복음 갖고 있다고.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공격할 사람도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서 내가 복음이 있음을 증명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는 나는 복음이 있고 너는 못 깨닫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안에 여유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즉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그 장이 교회입니다. 그게 동산교회이기도 하고요, 그게 내게 허락하신 내 자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한 게 내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오늘 13절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 여호와야, 나 창조주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의 조부,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지금 야곱한테 무슨 말이냐면, 너 들었지? 너 배웠지? 아마 당연히 이삭이 가르쳐 줬겠죠. 리브가가 가르쳐 줬겠죠. 어렸을 때 너가 배우고 들었고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너가 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 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너의 삶 속에 너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겪어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 지식으로만 가득했던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너의 삶 속에 너의 실력이 되도록, 너가 겪도록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할 거야. 야곱의 이 여정이 이 집을 떠나고 하란으로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냥 뭐 이삭과 아브라함이 했던 축복과 비슷한데 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입니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대요. 그럼 우린 질문해봐야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면 왜 가게 하냐는 거죠.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한대요. 아니,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야곱은 도망간 곳에서부터 또 다시 도망와요. 그게 한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생하지 않게 할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지금 너가 출발하는 여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돌아오게 하겠지만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정들을 겪어서 그 실력을,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증인, 실력,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 20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야곱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해 나가시는 그 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너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하면서 머리에 총을 대지 않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결혼할 거 안 할 거야. 뭐 드라마에 그런 게 있긴 합니다. 막 나랑 사귈래 안 사귈래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걸 뭐 폭력이라 그러죠. 감옥 갑니다. 그거 데이트 폭력. 사랑한다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나를 알고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강압적으로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해야 돼, 왜 내 뜻을 몰라? 잠깐. 그래서 하나님, 그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3초만 지옥에 살짝 데리고 갔다 오면 아마 열심히 믿겠죠. 지옥 한번 볼래? 한 번만 지옥 갔다 오면 뭐 믿음 엄청 좋아지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네가 원했던 거 있지, 네가 바랬던 그 길, 그게 결국 어디로 널 이끄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세요.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봐봐, 이거 네가 했던 게 의미가 없잖아. 탕자도 나가지만 우리 아빠랑 있을 때가 좋았어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삶 속에 허락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동행, 인도, 이런 말들, 관계 회복이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총 들고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쏜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말로는 그럴 것 같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못 깨달으니까 내가 막 못 깨닫고 하면 내가 막 저주를 줄 것 같이 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살 길을 주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로 남아서 내가 널 포기 못해.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잘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그런 것까지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요. 내가 뭘 선택하든지 잘 되게 해준다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내가 그때는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내가 그때 돈만 있었으면, 이 문제만 해결해 줬으면, 이 상황 이렇게 하면 됐으면, 막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결국 그게 사실은 그게 큰 의미가 없구나. 그땐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 이건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100을 벌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거기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케 하시는 거죠.
내가 일을 벌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많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의 옛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거죠.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깊어져 가는 거죠. 복음의 넓이와 깊이가 있다 그러죠. 그 말인즉슨 레벨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복음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불신자 전도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도 엄청난 내용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이 거기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너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길 원한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특정 교회를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부모들아, 자녀들아, 아내와 남편, 우리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고 딱 일어나서 보니 야, 하나님 여기 계셨네. 하나님 여기 계셨습니까? 여기도 계셨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야곱에겐 이 시간이, 이 두려움의 밤이, 도망가는 그 자리가 좌절이고 낙심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세상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지식은 알지만 막상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땐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날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물론 지금 이 고백하는 야곱의 믿음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정말 야곱이 내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알았다면 굳이 형을 속일 필요가 없었겠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등쳐먹을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았다면요.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쟁취하고 내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고, 근데 꿈속에서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고 야곱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장소에서 야곱은 결단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시 알지만 내 방법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너가 불신앙 자리에 있든지 원망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너가 숨어봤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널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딴 데로 가기만 해봐 반죽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를 결국 이끌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자, 이번 주 중고등부 예배 때도 조금 이렇게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온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결국 너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 지지난주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환난 중에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했죠. 그게 은혜예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과 나는 안 돼요 했는데 결국 어느 자리에 와 있어요? 너네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야. 결국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잖아. 그럼 뭘 의미해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애들한테 저 개인적으로 넌 될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닌 될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 얘기하면 막 그걸 변명하려고 해서 변명하지 마. 너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 좋은 거야. 그것만 고치면 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드러나는 게 더 위험한 거야. 근데 복음이라는 건 있잖아.
빛이어서 빛이 비치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막 와닿게 얘기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가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되게 잘하는데 그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꼭 골을 놓쳐. 근데 굉장히 유능한 감독 밑에서 그 안 좋은 습관이 딱 발견됐어. 그럼 어떨까? 그럼 그 감독이 감독 밑에서 그거를 교정받으면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선수가 한 시즌, 그 고치는 기간 동안 한 시즌은 조금 못 뛰더라도 그걸 고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래도 이번 시즌 그래도 잘해야 되니까 그걸 고치는 걸 미루는 게 나을까? 당연히 한 시즌을 좀 좀 망치더라도 그걸 고치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복음 안에서 너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것만 고치면 너는 진짜 괜찮아질 거야. 그것만 고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너희들은 계속 성장하게 될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나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 힘 주세요. 이 상황,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힘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래 내가 가죠. 그리고 그걸 갖고 도전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약속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에게 허락한 것. 여러분들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내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내 교구, 구역 식구들입니다. 교회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내 삶 속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내 진로, 적성을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달란트 찾으십시오.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난 이제 뭐 앞으로 살 날보다 주님께 부름받을 날이 더 가까워왔는데 무슨 달란트입니까? 아니요. 달란트의 정의는요,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너에게 맡긴 겁니다. 그거 잘 감당하면 돼요. 5달란트 맡긴 자가 2달란트 맡긴 자보다 누가 더 훌륭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기 재능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내 자녀를 맡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맡긴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외치면서도 지금 나에게 맡긴 나의 현장 여러분들이 꼭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또 그 이전에 나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처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깨달아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는 자의 축복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